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29절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31절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35절 3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우리가 주 예수님의 순환 받으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광경을 특히 마태복음 27장에서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그리고 많은 고난을 받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우리의 구원을 바른 진리의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이사야 53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도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특별히 주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5절 6절에 주 예수께서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예수님께서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 그것만을 지금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찔린 것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옆구리에 로마 군병의 창에 예리한 창에 의해서 찔림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 하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상했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을 당하신 것뿐만 아니라 가시면류관 시험 받고 그리고 이 침뱉음 당하고 희롱과 조롱을 받고 그리고 등에 채찍을 맞고 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여기 죄악을 인해서 그렇게 찔렸고 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6절에 보면 우리의 죄악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못 박히기 전에 받으신 많은 고난도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에 말씀도 보게 되면 친히 나무에 달려, 이것은 십자가의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을 말하시는 거죠.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이제 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죠. 세상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걸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으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이제 세상 죄인으로서의 삶은 그 물속에서 장사 지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인생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 인생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로마서 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주 예수께서 다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도록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더 이상 채찍을 맞은 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채찍을 맞은 거죠. 채찍만 맞은 게 아닙니다. 가시면류관도 시험받았고 또 침뱉음을 당했고 또 홍포를 입히고 또 벗김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받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받은 그 고난도 사실은 우리의 죄값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죄가 청산이 돼야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자녀로 살아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전에 로마서 3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다 말미암아 이렇게 나옵니다. 뭔뭘 통하여 이런 뜻이죠. 2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24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그저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구속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자기 소유로 삼는 것을, 그래서 구원을 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
구원이라는 말보다도 구속이라는 말은 대속의 의미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값을 대신 치르고 자기 소유로 삼아서 구원을 베푸는 것을 갖다가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나님의 의가 임했다. 이 같은 말이 지금 방법이 지금 마치 다른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됐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러면 뭐 세례란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데 어디 있단 말인가? 어디 있단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보게 되면, 로마서 6장 3절부터 보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고 나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세례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세례 받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는 것이고, 무릇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는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례 얘기가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세례 얘기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즉 세례를 받아야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보통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참여식의 특징은 뭐냐? 성령을 받아가지고 진리로 인도함 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종합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일반 교회는 그 한 구절 가지고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절이 나오면 그걸 또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왜곡해서 해석한다거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일반 교회에서는 이게 의롭게 되는 것을 더 확대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고 이렇게 아주 확대 해석을 하고 더 뻗어져 나간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지금 로마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교의 율법주의자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만, 즉 모세의 율법 가운데는 할례도 있고 각종 제사법도 있고 음식에 관한 규례도 있고 절기법도 있고 각종 정결례가 있습니다. 이걸 모세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전체를 다 합쳐서 또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다 지켜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유대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쭉 그렇게 배우고 가르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십계명은 그대로 지키는 것이 되다 하더라도 할례라든가 각종 제사법, 절기법, 음식법, 정결례들은 다 예수의 십자가의 제사로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 정신은 지켜야 되죠. 그 정신은 지켜야 되지만 그 할례를 받는다거나 제사를 드린다거나 음식을 가려서 먹는다거나 각종 정결례를 향할 필요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대해서, 그런 율법주의자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세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의롭게 되는 것이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세상 멸망받을 그 백성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을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을. 이것이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세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이 벌써 로마서에 몇 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표현들이 다 차이가 있고 중점이 달라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은 율법을, 모세 율법 같은 걸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먼저 구주로 믿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구속의 역사,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 죄인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것이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장사 지내는 것이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부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적인 부활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례가 바로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부활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죄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그래서 7절에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벌써 3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종합한다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으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는 이거 쌍그리 무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한다. 믿으면 구원한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세례 필요 없고 오로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과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 깡그리 짓밟아 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의인으로,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또 우리 죄악 때문에 찔림과 상함을 당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임을 받았습니다. 가시면류관 쓰임 받았어요. 그리고 홍포를 입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입으신 것이 아니라 로마 군병이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홍포를 입힌 것이죠. 이 면류관이라도 홍포는 왕이 입는 옷이고 왕이 쓰는 관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찔레나무라든가 또는 가시나무 또는 덩굴 이런 그 아주 날카로운 가시를 가진 식물들이 수십 종이 있다고 합니다. 최소한 20종 이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성지순례를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성지순례 갔다 온 어떤 분이 예수님이 쓰셨다고 생각되는 그 가시면류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해놨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씩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어떤 분이 가가지고 그걸 이렇게 한번 살짝 써봤답니다. 너무나 아프더래요. 막 찔려가지고 막 그냥 아파가지고 푹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더래요. 가시가 그냥 이마를 푹 찔려가지고 그냥 피가 낭자하게 그럴 정도로 굉장히 아프더랍니다. 너무너무 아프더래요. 막 그 가시가 막 그 머리에 그냥 찔려 들어오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푹 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쓰면은 진짜 예수님이 썼던 것처럼 써야 됩니다. 그만큼 그것은 아주 아픈 가시로 엮은 가시나무로 엮은 그런 면류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그 예수님이 수난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가 왕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치 않은 그 교만의 죄,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당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류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3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절 시편 14편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구주이신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걸 싫어하고 대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보게 되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4절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람에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것은 주 예수님의 왕 되심을 예언한 것이고 장차 온 인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10절, 17절부터 쭉 보게 되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지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냐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십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경륜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9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지금 모든 세상이 다 죄가 제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이미 사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형수로 지금 태어난 거예요. 그 사형수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그 구주를 보내셨습니다. 그 구주를 믿고 그 구주의 께서 이루신 경륜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고 받지 않으면 이미 심판은 그 확정된 것이에요.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냐 심판받냐 이 기로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사망의 그늘에 다 앉아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생명의 빛을 찾아서 그것을 비추었을 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죄악으로 지금 심령이 어두워져서 또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다. 뭐 이런 인본주의, 사람이 왕이다. 사람이 왕이다. 이 어리석은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이 최고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왕 노릇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나는 그냥 피조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나도 하나님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것이 최고로 악한 죄고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예수님께서 갈대로 머리에 침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머리에 가시멜로가 심 받은 것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갈대로 예수님이 머리에 침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짓는 거의 대부분의 죄가
그 모든 죄가 다 우리 머리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머리에 우리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라고 해서 이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은 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즉 마음에서 짓는 죄, 여기서 사실상 다 이 죄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습니다. 28절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마음은 머리에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렸어요.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마음, 부패한 마음을 말합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뒀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서부터 죄악이 나온다.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머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가 그 속에서 온갖 죄악들이 나온 것이다. 사람이 온갖 그 악을 행하는 거, 말, 또 눈, 손과 발로 짓는 죄들은 다 이 뇌의 명령입니다. 뇌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다 말로, 눈으로, 그리고 손과 발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여기서 난다. 잠언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켜라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주는 모욕 중에 아주 최고의 모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침뱉음 당하는 겁니다. 사람 머리 맞는 것뿐만 아니라 침뱉음 당하는 것은 아주 큰 모욕입니다. 가장 큰 모욕. 이것은 우리 입으로 짓는 죄, 이것을 감당하시는 거죠. 사람이 마음속으로 짓는 죄 말고 또 그 다음 그 죄로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죄를 든다면 말로 짓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시편 17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7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7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이것은 다윗의 기도 시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고 나를 감찰하시지만 내게서 흠을 찾지 못했다. 즉 마음으로는 다윗이 정말 깨끗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의롭게 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 다음 문제가 뭐냐? 그 다음은 입술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거룩하게 의롭게 바르고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입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들, 하나님 슬퍼하시는 말들, 하나님 진노하시는 말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해야 할 말들은 잘 안 하고,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말,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말, 이런 말은 잘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노엽게 하는 말들은 우리가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할 때 느껴지는 것은 첫째 마음으로 지은 죄, 그 다음에 말로 지은 죄입니다. 사람이 말에만 온전할 수 있다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8절, 10절에 보면
말에 온전한 자는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2절을 볼까요? 먼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로 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9절 8절 9절을 보게 되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렇게 입으로 우리가 많은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이 침뱉음 당하고 또 온갖 희롱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짓는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것이다. 그러면 사실 입으로 짓는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단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마태복음 12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거 힘쓰는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말 조심해야지. 에이, 입을 한 대 탁탁탁 치고 그게 소용이 없어요. 왜?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뭘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마음에 독극물이 많고 쓰레기들이 많고 가시덤불이 많으면 입에서 막 가시덤불, 쓰레기, 구정물 이것이 막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생수를 많이 담아놓으면 그것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그걸 묵상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생수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속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들을 바꿔야 돼요. 속에 있는 것들을 바꿔야 되는데 내용물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으니까. 이 말 조심해라, 입 조심해라, 그 백날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근원을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근원은 마음속에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화 능력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거기서 좋은 것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것이 나와요. 억지로 힘쓸 필요도 없습니다. 나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이 늘 보고 듣는 것이 입에 나와요. 입에 보고 듣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늘 유행가만 들은 사람은 입에서 유행가가 흥얼흥얼 나옵니다. 유행가가 흥얼흥얼 나와요. 근데 늘 찬송을 듣는 사람은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자기 듣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왜? 쌓인 것이 그거니까. 영어만 듣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영어가 막 나옵니다. 중국어만 듣다 보면 갑자기 꿈도 중국어로 꿔요. 잠꼬대도 중국어로 한다고 합니다. 영어로, 중국어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행동을 바꿉니다. 우리의 습관을 바꿉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격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첫째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뭘 늘 보고 듣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좋은 글들, 마음의 양식이 될 만한 좋은 글들을 많이 보고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서 좋은 것이 나오게 한다. 우리 삶의 비중에 있어서 말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게 원리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는 손과 발에 못 박히심을 당하셨습니다. 이건 회개를 상징하죠. 이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 다음에 체중이 실려가지고 이제 매달린 상태에서 수직으로 세우면
그 체중의 무게에 의해서 또 지구 중력이 작용하니까 이제 찢어지는 고통이죠. 그 누운 상태에서 못을 박아도 이건 괴로운 일인데 그것을 세워놨으니 얼마나 이건 찢어지는 고통이겠습니까? 우리가 손과 발로 짓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손으로 짓는 죄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가지 않습니다. 가서는 안 될 길을 갑니다. 발로 짓는 죄입니다. 손과 발로 짓는 죄, 우리의 행위로 짓는 죄, 주님께서 대신 죄값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그 등에 채찍질을 맞으셨죠. 사실 채찍질 맞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실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으로 만든 긴 끈에다가 날카로운 짐승의 뼈 그리고 쇠붙이를 간격을 둬가지고 매달아서 옷을 벗긴 상태에서 또는 옷을 찢은 상태에서 내려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논이랑 밭고랑 논두랑 밭이랑처럼 바둑판처럼 막 그냥 그 피물이 흐르는 막 고랑이 생깁니다. 그것을 심하게 맞다 보면 기절하기도 하고 또는 정신 이상자가 되기도 하고 잘못하면 죽기도 한답니다. 대동맥이 터져가지고. 그런데 죽이지는 않고 반절 죽이는 정도로 그 채찍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형 집행시간을 십자가의 사형 집행시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반절은 죽여놓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괴로운 그러한 채찍질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그 보지 못하는 모습. 사람은 다 자기 뒷모습이 있습니다. 자기 뒤는 보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은 다 앞으로 떠져가지고 앞은 보지만 뒤에는 잘 못 본다 이거예요. 이건 자기의 숨은 죄죠. 내가 죄를 지었으면서도 모르는 죄. 숨은 허물. 이런 것들을, 이런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먼저 감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한다고 했죠? 회개기도. 세 번째는 영육간의 간구. 네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맡기는 의탁. 네 가지 기도. 감사기도, 회개기도, 간구, 의탁. 이 네 가지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그 회개기도 가운데 꼭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기가 깨달은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깨닫지 못한 죄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 내 입술로 지은 죄, 내 눈으로 지은 죄, 내 손과 발로 지은 죄,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죄를 짓고도 모르는 죄.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죄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바로 세워주시고 고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한 유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은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찔림을 당하고 채찍질을 맞고 상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고 평안을 누리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 예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회개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또 순종을 하면 할수록 또 의로워집니다. 그러나 순종이 다 온전히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약하고 믿음도 불완전하니까 또 어리석으니까 불순종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불순종으로 짓는 죄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구약의 제사와 마찬가지로 신약의 제사도 있는데 구약의 제사는 성막에서, 신약의 제사는
바로 성전된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나는 제사장이 돼가지고 이 세례 받을 때 받은 예수의 피, 그 영원한 속죄제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속죄제사 회개기도를 드리게 되면 단번에 드린 그런 완전한 제사,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점점 완성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거나 완전한 천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순종 부분이 더 많고 회개 부분이 좀 적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이 바로 향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믿음이 순전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아무리 믿음의 최고봉에 올라가더라도 항상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그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헛되지 않고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생각합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